올해는 종교개혁 후예들입니다. 종교개혁 후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요 120년을 살았거든요. 맨 처음 40년의 인생을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평가가 너무너무 혹독합니다. 30년을 지낸 이후에 어느 날 당대 최강국인 애굽 사람과 그리고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핍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지요? 모래 속에 감춰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또 나갔더니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싸웁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일렀더니 잘못한 사람이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라고 하면서 말을 할 때 자신이 살인했던 일이 탈로 된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가 살인자인 모세를 찾을 때 그는 도망자 신세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 도망자의 신세로 머물게 됩니다. 이때부터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사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으로 훈련되었을 때 그의 나이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세계 만방에 모세처럼 영광스러운 지도자로 살았던 사람이 없음을 만방에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에게 주신 복이 뭐죠? 120세까지 그의 시력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면 항상 어떻게 그렇게 조금 좀 멋있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이렇게 축복해요. 하나님 앞에 삽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 살면서 사람 눈치 안 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가족이 머무는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면 가족 눈치 보는 사람 있어요? 우리 가운데 가족 모르게 비상금 좀 이런 표현하기가 조금 그런데 감추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면 떳떳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일평생 동안을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살았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의 완성자로 불리는 칼빈입니다. 칼빈의 삶의 모토, 즉 좌우명, 그의 삶의 지표가 되었던 좌우명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였습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에는 두 개의 단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냈는데, 제가 코람데오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씀해 주세요. 코람데오. 우리말로는 같이 쓰니까 한다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코람, 뭐뭐 앞에, 그리고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가 칼빈을 종교개혁의 완성자로 자리매김할 때까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경신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교단의 모토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경신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 앞에 사는 복 있는 인생을 펼쳐가시기를 바랍니다. 칼빈이 종교개혁의 완성자가 되기까지 그를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흔적들을 그가 살았던 곳곳마다 제시하고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역사적인 증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칼빈과 누아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누아용은 칼빈의 출생지입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도시는 어느 도시죠? 안 가보셔도 알잖아요. 파리래요. 파리에서 한 1시간 정도를 가면 15,000명 정도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누아용이라고 하는 도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도시가 얼마만큼 역사적인 장소가 됐는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순례자들이 옵니다. 칼빈 한 사람이
출생했기 때문입니다. 1509년에 태어난 이 사람의 이름을 다른 언어별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장깔뱅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불어를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단어도 많이 섭렵했지만 제가 불어를 아주 깊숙이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불어에 대한 식견이 별로 없습니다. 그의 본명은 장꼬뱅입니다. 장꼬뱅. 그리고 그의 라틴어의 이름이 바로 요하니스 칼비누스입니다. 제가 빈번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학적으로 공인된 언어인 영어 음력으로는 존 칼빈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의 라스트네임 성만 따라서 칼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칼빈이요, 프랑스의 법률가이자 종교개혁가였고, 그리고 신학자, 그리고 장로교회의 효시로 일컫고 있습니다. 칼빈이 태어난 노아용에는 1차 세계대전 때 그의 생가가 불타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복원된 칼빈의 생가가 있습니다. 멋있지요? 지금은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섬기는 분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박물관을 방문하면서 많은 그런 감동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칼빈의 어머니가요,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냐면, 칼빈이 어렸을 때부터 칼빈에게 인식됐던 그의 어머니는 매우 용모가 당정했고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칼빈은 자녀들에게 헌신적이었던 어머니의 경건한 영향과 분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6살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고 맙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림이 너무 컸죠. 노아형에 가면 노아형 노틀담 성당이 있는데, 그 교회는 지금까지도 로마 가톨릭을 대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영적 암흑기인 로마 가톨릭이 세계를 지배하던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야말로 말씀에 붙잡힌, 그리고 종교개혁가로서의 손색이 없는 이와 같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칼빈입니다. 그가 어머니가 일찍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늘 그 자기 출생지에 있었던 교회를 출입했는데, 그가 어려서부터 교회에 대한 고백이 너무 남달랐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를 어머니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없다.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섬기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마치 말이에요, 자녀를 자기 소유물처럼 막 다루는 그런 어머니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 어머니가 자녀를 다루듯이 교회를 생각하면 안 돼요. 종교개혁 역사에 보면 칼빈이 얼마만큼 교회를 존중했고, 자기 마음속에 경건한 여인,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 실제로 칼빈의 어머니는 대단한 빼어난 용모를 지닌 분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경신교회 여성도님들처럼 용모가 빼어나고 거기에 경건함까지 갖춰오기 때문에 얼마나 참 귀한 분이었겠어요. 그가 늘 생각하면서 교회가 바로 그런 어떤 이미지였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는 일평생 동안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노아형에 있는 칼빈의 생가를 돌아보면서 눈에 빨려 들어오는 판화 한 점이 있었는데, 참 지금까지도 인상 깊습니다. 성경의 무게에 관한 주제를 담고 있는 이 판화인데요, 1562년 위제 알라드가 완성한 성경의 무게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양팔 저울의 한쪽에 수많은 사탄과 사제들이 매달려 있고, 다른 쪽엔 단 한 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울은 어디 쪽으로 기울어졌지요? 성경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것은 성경 뒤쪽에는 칼빈을 비롯한 여러 종교 개혁자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감춰져도 돼요. 여러분, 성경의 무게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이 판을 접하면서 얼마나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왜 무게가 있느냐? 성경은 모든 일에 해답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가정의 해답이 성경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의 해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온 세상의 해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로마 가톨릭이 성경의 권위 위에 제도적인 권위를
올려놓으며 성경의 무게를 줄이려고 했지만 개혁가들에서 다시 성경의 무게는 그대로 세상을 향해 증거됐다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성경을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읽고 깨닫는 자에게 반드시 해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후예인 우리, 종교개혁 세상에서 칼빈이 종교개혁 완성자인데 우리는 칼빈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단이라고 특정하기보다는 우리가 장로 교단에 속해 있는 이 중요한 교회의 제도에 관한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자존감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칼빈이요, 프랑스 출신인데 스위스 개혁가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강의 한 22페이지로 좀 옮겨갈게요. 칼빈과 제네바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짧게 좀 기록해 놓았습니다만, 이웃 나라인 스위스의 개혁자로 하나님이 칼빈을 부르시면서 중요한 내용 하나, 제네바는 지금도 스위스의 국제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제네바에 가면요, 얼마만큼 도시가 잘 단장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흠뻑 젖게 만드는 풍경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가운데 가장 빼어난 장관을 담고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세계 최초의 장로교회가 됐던 성피에르 교회입니다.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 교회에서 1차적으로 여러 그야말로 감추어진 역사가 참으로 흥미진진합니다. 칼빈이 그곳에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손길에 의해서 거기서 개혁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개혁을 펼쳐가게 되는데, 이곳에서 만난 사람이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 역사상 대단히 중요한 사람인데, 파렐의 입장에서 보니까 제네바를 개혁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 바로 프랑스 출신인 칼빈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칼빈과 파렐은 시의회와 함께 더불어서 갈등을 서로 해결하지 못한 채 제네바에서 두 사람이 추방당하고 맙니다. 다름이 아닌 교회의 권징권에 대한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시의회가 권징을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셨네.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시의회가 교회를 관장하면서 칼빈과 파렐이 권징권을 주장한 데 의해서 시의회가 반기를 들고 나오면서 의도적으로 반칼빈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그리고 제네바 시 안에도. 그래 결국은 추방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강의 24페이지에 보면 칼빈과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지금 칼빈과 스트라스부르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할 때 이곳에는 프랑스 난민들이 모여 있던 곳이 바로 스트라스부르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그 프랑스 난민들과 함께 더불어서 목회를 하면서 개혁 교회를 세워 나갔는데 그 현장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는 제가 종교교육 그 현장을 가다라고 하는 주제로 14번의 설교를 하면서 한 번 했기 때문에 칼빈과 스트라스부르는 내년에 우리가 모든 사역의 토대를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우리의 초점을 맞춰서 일단은 사역을 펼쳐가기 때문에 그때 좀 가끔 듣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보면 그곳에서 칼빈이 목회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내용 하나가 바로 이번에 있는 한 달에 한 번 성만찬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이때요, 수많은 프랑스 난민들이 사실상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곳에 난민들이 모여들게 됐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경신교회처럼 올바른 신앙의 노선을 갈 수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억압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신앙의 자유를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저를 실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그리고 칼빈이 매주마다 성찬식을 시행해야 된다, 초대교회의 정황을 근거로 들었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시행하면서
수많은 프랑스 난민들이 개혁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획기적인 것은요, 1540년 8월에 세 자녀를 두었던 과부였던 네덜란드 사람 이델레트 드 브레와 결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강의 한 25페이지를 보면 칼빈의 제2차 제네바 시대에 이제 도래하게 되는데요. 칼빈과 파렐이 제네바에서 추방을 당하고 난 이후에 그 교회가 완전히 흔들거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지나서 다시 칼빈이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야말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칼빈이 오기 싫었지만 다시 제네바로 왔습니다. 그리고 1541년 11월 20일에 획기적인 제네바 교회의 헌법을 만들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541년 11월 20일 제네바 교회의 헌법을 만들었다. 이것은 목회적인 의도로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규제하라는 의도로 작성되었다. 칼빈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 네 가지 직제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즉 목사, 교사, 장로, 집사이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개의 직분을 제네바 개혁의 실제적인 바탕으로 삼으면서 장로교를 뚜렷하게 세우고 증가할 수 있는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따라합시다.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지금도 장로교단의 헌법은 다 똑같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면 교단의 헌법은 다 같습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헌법에 있는 직분은 다 같습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헌법에 있는 직분이라고 말할 때 개혁주의 노선을 따라서 사는 종교계의 후예들은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목사도 있고 그리고 장로도 있고 집사 즉 안수집사도 있고 안수집사에 준하는 법에 적용되는 권사직분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사람들을 끌어서 항존직이라고 하고 교회에서는 목사를 제외해서 항존직이라고 하고 중직자라고 부르는데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직분에 따라서 우리의 직분에 관한 게 교회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 피택받는 분들이 내년 소그룹 사역에 전적으로 투입되게 될 텐데 제가 12월 달 동안에 한 달 동안에 모든 피택자들을 전부 개별적으로 만날 겁니다. 그리고 소그룹과 그리고 소그룹에서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중요한 역할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임직식을 시행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소그룹의 회복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잘 될 것 같으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는 중직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진짜 그건 불명예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칼빈과 제2차 제네바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저는 제네바를 2번 방문하면서 강력하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 도시는 칼빈 얘기를 빼면 역사에서 그 중요한 핵심이 빠져버릴 듯한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인생의 역사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시절부터 살았던 칼빈처럼 종교교육의 후회를 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시체말로 꽝입니다. 꽝인 인생으로 살면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지나가고 나면 내일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까? 내일은 오늘의 연장선이 아니에요. 칼빈이 하나님 앞에 살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었던 내용들, 그러면서 여러분 강의를 보면 맺는 말에 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자막으로 발췌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순수성을 일깨웠던 루터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였던 칼빈처럼 개혁신앙을 따라 살아갈 때 개혁된 교회인 경신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개혁된 성도들이 끊임없이 배출될 것을 기대한다. 참 감사했어요. 강의를 나눠드리고 난 이후에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분이 계신데 그런데 세미나를 안 오시더라고요. 그분이. 여러분은 열심히 공부 안 하셨어요?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들어야 합니다.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야말로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계속적으로 젖어 들어가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 한 번 하고 다 숙지할 것 같으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만큼 터전을 잡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바탕들을 다져놓게 되면 앞으로 펼쳐갈 모든 일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을 깊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 큐티하는 교회잖아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사람들이 주일에 강단에 선포된 말씀에 은혜를 듬뿍 받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성경은 너무 가까이 하기 먼 당신이라고 여겨지는 분들은 실제로 은혜 받는 일이 어려워요.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말씀에 대한 깊이를 함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여러분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처럼 루터와 칼빈을 중점으로 우리가 살피는 걸 마치는데, 이제 여러분 강의 한 27페이지에 보면 개혁교회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개혁교회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강의 27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해봐요. 개혁된 교회를 세우라. 칼빈이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의 좌우명이었던 코람데오 정신을 그의 노선을 따르는 모든 종교교회 후예들에게 전수하고 난 이후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너무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혁교회는요, 개혁된 교회를 말합니다. 영어 표현이 너무너무 명확하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의 본래 형태를 찾은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경신교회는 교회의 본래 형태를 찾은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영어로는 Reformed Church, 개혁된 교회,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다른 언어들을 공부하는데 대단히 흥미를 가지고 그리고 깊이 있게 연구합니다만 참 영어는 매력 있는 언어입니다. 개혁된 교회를 섬긴다. 본래 형태를 찾은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발췌해서 자막을 함께 좀 띄워보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혁이란 생명이 걸린 일이며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다. 더욱이 교회 개혁은 하나님의 교회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지 않고는 교회 개혁은 기대할 수 없다. 지난 2000여 년간 기독교의 역사는 생명을 건 개혁자들로 인하여 교회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중요해요.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직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면서 기능을 다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개혁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2023년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입어야 되겠다. 한국인의 정서는요, 많이 좀 접어주는 정서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관대해요, 관대. 우리 어머님 살던 시대에 너무 관대했어. 어른들이 남편분들이 좀 잘못해서 술 한잔 드셨으니까 그건 관대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관대한 것이 깊숙이 뿌리 박혀가지고 요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관대해서는 안 될 일을 관대하게 여겨주니까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면 그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주택이면 주택, 여러분의 그 작은 마을 이런 데서 여러분의 입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구원의 은총을 받도록 여러분들을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얼마만큼 우리가 중요한 인생을 사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뚜렷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신앙의 핵심이 도대체 무엇인가?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중요합니다. 개혁교회 신앙의 핵심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종교개혁의 후예로 사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칼빈의 행적을 보면요,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을까? 칼빈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 사람 사는 게 너무 힘들었겠다, 너무 힘들었겠다. 여러분 혹시 보기에 경신교회 담임하는 김 목사는 진짜 답답할 만큼 힘들겠다, 그렇지 않게 생각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리 안에 자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칼빈은요, 어린아이들이 하는 놀이를 정말 즐겼다고 해요. 가정에서. 저도 가끔씩 우리 가족들과 함께 윷놀이 하면 그렇게 재밌습니다. 재밌고요. 저도 뭐 기타 연주도 잘하고 하모니카도 잘 불고. 진짜라니까요. 진짜예요. 우리 교회에서요, 기타 하모니카 견주어서 내가 질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진짜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너도 잘해요. 진짜 잘해요. 제가 한 파트 맡으면 진짜 이 찬양대도 정말 힘을 얻을 만큼 잘해요. 여러분만큼 못하지만. 잘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꽉 막힌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꽉 막힌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칼빈이 얼마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 살고, 그리고 그야말로 성경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았던 그를 통해서 역사적인 인물을 만드는데 국제적인 인물을 만들었잖아요. 가장 사람들이 동경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그래요? 스위스라고 합니다. 스위스에 가면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시차 때문인지 대형 리무진만 타면 그냥 꿈나라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보니까. 나 그래 답답해서 그래요. 세상에 그 먼 길까지 비행기 타고 갔지. 그리고 영국 런던에서도 도보 해협을 해저를 통해서 그 진짜 너무너무 속력 내서 달릴 수 있는 그 유레일 패스를 통해서 건너갔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보면서 계속해서 가는데 유럽은 진짜 작아요. 작아. 유럽 사람들이 미국에 오면 마치 유럽처럼 된 줄 알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통과해 보니까 뭐 한두 시간 달렸는데 국경 지났다고 그래. 어쩔 때는 1시간 지났는데 국경 지나고 있어요. 진짜예요. 아침에 이 나라에서 아침 먹고, 점심 때 다른 나라에서 먹고, 그리고 저녁엔 또 다른 나라에서 먹고. 이게 바로 유럽이 유럽. 구경 다 할 거 다 하고도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나라는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뚜렷하게 보여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요, 제가 오늘 충격적으로 우리 교회가 좀 함께 펼칠 문제인데,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에도 개혁된 교회가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름 아닌 체코의 개혁자인 얀 후스에 의해서 루터가 태어나기 100여 년 전에 그가 먼저 개혁자로서 선구자가 돼서 그런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이 화형을 당한 이와 같은 인생을 마쳤습니다만, 그의 이와 같은 개혁된 교회를 세웠던 그 역사의 증거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개혁교회를 함께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체코에는 개혁된 교회가 있습니다. 한 번쯤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다름이 아닌
베들레헴 채플입니다. 베들레헴 채플에 관한 내용들은요, 여러분이 보면 강의한 맨 마지막에 보면 베들레헴 채플 사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주 소박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탐방하고 나서 정말 제가 충격적인 역사를 하나 배우게 됐는데, 다름이 아닌 이때의 로마 가톨릭을 벗어나서 라틴어로 성경 읽고 라틴어로 설계하고 라틴어로 된 찬송만 부르던 체코의 대표 도시인 프라하에서 얀 후스로 인해서 체코어로 성경 읽고 체코어로 설교하고 체코어로 찬송 부르던 개혁교회가 뚜렷하게 세워졌는데, 당시에 개혁된 교회에 10분의 1의 프라하 시민이 모였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얀 후스 시대에 4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는데 4만 명의 10분의 1이니까 몇 명이 모였겠습니까? 4천 명입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다른 곳에서 함께 받을 수 없었던 그 자료가 현지에 있는데, 바로 그 자료에 보면 4만 명 중에 10분의 1이 개혁된 교회에 모였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중요한 표지를 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과 함께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개인의 신앙이 부흥해가면서 광주시민 10분의 1에 대한 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입니다. 15세기에도 시민 10분의 1이 모였던 개혁된 교회가 있는데, 21세기에 광주광역시에 10분의 1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개혁교회가 탄생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박수한 친구들은 좀 수상한 분일 수 있어요. 다른 나라 스파일 수 있어요. 저는 내년 2023년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도전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이미 표현을 하나님 앞에 받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사는 한 사람을 통해서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교육 이번 세미나 여러분에게 강의안이 있기 때문에 못 듣는 내용을 읽어보면 되니까요, 우리 다 함께 광주광역시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개혁교회인 경신교회를 세우셨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받은 비전을 힘있게 선포하겠습니다. 광주를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하라. 광주 시민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 아멘.